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수요일 날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교회는 또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 철야도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만 있는 또 특이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통성기도라는 거죠.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통성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통성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보통 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은 통성프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새로 생길 정도로 한국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다 잘 되고 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교회가 세상에서 좀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도 좀 듣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변화를 받아서 또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가만히 보면 쇠퇴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또 믿는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한번 봤습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봤죠.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교회에 좀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교회에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불러주셨는가, 그 소망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유업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양자의 귀한 아들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아들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게 된다면은 그 유업의 풍성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바울이 이미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한 수많은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가는 그 교회마다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겠지, 바울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무책임한 얘기겠죠.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저만큼 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또박또박하지 못하고 말이 좀 더듬는 경우도 있었고, 설교를 그렇게 내용은 굉장히 좋았겠죠. 말을 이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럼 바울이 열심히 노력은 했겠습니까? 노력 열심히 했겠죠. 그럼 노력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이 시대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그럼 어떤 교회는 되고 어떤 교회는 다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다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은 직장 상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어떤 오더를 내리면 그 오더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상사의 눈치만 보면서 상상의 딸랑이의 노력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승진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직장에서 많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따르기로 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무엇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하시고 무엇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결정하시고 구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시고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지를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모른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른 채로 우리가 기도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 예수님, 또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가 부모님께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그거 원하시는 대로 안 하시면 그거 맞짱 헛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셔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해야 교회이지, 우리끼리 들었다고 착각을 하고 우리끼리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것이 무엇이 교회이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조금 이제 바뀌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그러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냐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뭘 주셨다? 이름을 주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곧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서상진 이름이 있잖아요. 서상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곧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어떤 한 존재의 출발이에요. 이름은 존재의 출발일 수가 있고 이름은 존재의 완성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컵 아닙니까? 컵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컵이라고 하는 존재의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컵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름은 곧 납니다. 이름은 곧 나고 나의 출발이고 나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누구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지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지의 모든 것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담이 이름을 짓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창조의 완성을 누구와 하겠다? 피조물인 사람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창조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존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땅이 있어요. 땅에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름을 주신 분이다. 그럼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분께 기도하겠다. 세상의 잡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 필요해서 돈의 신을 만들어 놓은 그 존재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만드는 그 자식이라고 하는 만드는 그런 존재, 우리 삼신할머니 그 자식 주는 신 아닙니까? 그런 존재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출발점이고 시작이고 완성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내 용돈 좀 채워주시고 내 필요한 것 좀 채워주시고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출발하신 그분이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4절 처음에 보니까 접속사를 하나 넣어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바울의 처지와 상황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다, 3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비록 갇혀있다 할지라도, 갇혀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미 다 고백을 했습니다. 왜 고백할 수가 없습니까?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소아시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이러므로 하늘과 땅의 존재의 출발이고 존재의 완성이신 그 하나님께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족함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좀 없죠, 그렇죠?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건물도 좀 없어요. 건물도 좀 있었으면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설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는 되죠. 문제가 되기는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설교자가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총신에서 제가 설교를 배울 때는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라 그랬냐면은,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 준비할 때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걸려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충실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거 한 만큼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주일날 요 준비하면서 이제 한 6시간씩 8시간 기도하고 설교가 딱 완성되면 그게 이제 설교 준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6시간, 8시간 택도 없습니다. 10%도 안 하는 것 같아요. 10%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가장 큰 문제구나. 담임이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구나.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구나. 바울이 설교 잘했다 그랬습니까? 못했다 그랬습니까?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글로서는 끝내줍니다. 그런데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던 거.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어떤 두기고라는 사람은 듣다가 졸라서 떨어져가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조는 사람 없으니까 저는 설교 잘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위대한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설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하려면은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바울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뭐냐면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큰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늘 언제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을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성령 충만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충만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충만해 있습니다. 미디어에 충만해 있어요. 휴대폰에 충만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올 때 막 이렇게 오다가 휴대폰을 안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손이 벌벌벌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휴대폰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그러면 막 그냥 세상 급한 것도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휴대폰부터 빨리 땡겨오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휴대폰 먼저 이렇게 딱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휴대폰에 충만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 대구 지역에는 지금 뭐 이 정도 되지만은 우리 수도권 지역에는 다 제한되지 않습니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까,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가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딱 시작되고 대형교회 이런 데는 평상시 시청자 수가 4배에서 5배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몰려버리는 거죠. 막 그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 당연하겠죠. 화질이 일단 좋고 뭐 기술력들이 거기 훨씬 더 좋아 버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리의 시대는 무엇이면 우리가 에베소서 나중에 가면 보겠지만은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농간에 놀아나기 가장 쉬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미디어를 잠시 꺼야 됩니다. 끄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거기에 여러분 교회가 생사가 달려 있는 것이지 유튜브 조회수가 몇 명이고 좋아요를 몇 명이 눌렀고 또 내가 구독자 수가 몇 명이 거기에 여러분 교회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까 기도하는 거지. 감옥에 갇혀 있을까 기도하는 이유 첫 번째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도밖에 더 하겠나.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까 뭐 시간 때울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그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장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이제 교회로 자꾸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뭐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런 교회가 생겨나면서 회당은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들이 이제 그런 회당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서 어떤 예배의 형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냐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들이 많이 그 초대교회 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AD 한 3세기경, 2세기경 이런 교회의 문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자복함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기도의 대상을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갑자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 좋은 음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여러분 내가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때가 왔잖아요.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위로의 편지를 써요. 오히려 갇혀있는 자가 자유한 자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편지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하다 갑자기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살펴보는데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쭉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뭐 구원받은 그런 어떤 논리에 대해서 설명하다 갑자기 자기 간증이 또 튀어나오고 간증 튀어나오다가 또 막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또 갑자기 또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막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섞여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3장 1절에서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제 기도해야겠다.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 편지 쓰면 되겠는데 편지 쓰다 말고 내가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세상의 시작과 완성이신 그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이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를 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지를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발견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속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속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속사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겉사람을 지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딱 3번 나옵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바울만 유일하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속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은 의미는 같지만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느냐?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속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내면을 바라봤어요. 내면을 바라보니까 뭐가 있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무엇이냐? 속사람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속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속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추구하는 속사람이 있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새로운 속사람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있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이 속사람이 무엇인가 자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싸우고 있는 대상은 무엇이냐? 바울은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맨날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우리의 이론적 상식으로는 속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속사람이 맨날 져요. 맨날 져요. 하나님으로 거듭난 이 속사람이 무엇에 지느냐? 겉사람에게 맨날 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기고 새사람이 자꾸 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읽었는데 그 뒤에 24절 25절 26절 보니까 속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겉사람이 맨날 이기는 걸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으랴,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거듭난 속사람이 이겨나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이 자꾸 이겨보니까 바울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살아집니까?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속사람이 지고 겉사람이 자꾸 이겨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점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합니다. 또 하나 속사람이 발견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맨날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 겉사람이 이겨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짜증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왜 자꾸 나의 욕망이 자꾸 이길까? 짜증나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속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있으면 양분이 알아서 나와서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속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낙심되는 일이 진짜 많았어요. 바울이라고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낙심되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거 말이 좋아서 이렇게 해놨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게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택했네. 이런 탄식함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도 낙심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일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황폐해지지만은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림을 통해서 속사람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속사람을 잉태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또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모든 몸을 다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속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의 첫 번째 선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속사람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추구한다, 속사람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그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부인합니다. 안 보이니까 부인하는 거죠. 속사람은 없고 다 무엇만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겉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꾸미기에 세상은 완전히 다 미쳐버리는 세상이에요. 다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겉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겉사람을 위해 쏟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면 속이 화해를 해야 되지, 악수만 한다 그게 온전한 화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속사람, 거듭나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기에 이 둘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극과 극이기 때문에 항상 대립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의 참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하는 참된 교회의 문제는 속사람이 든든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된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을 주신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 끌어모으고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짓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치중을 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추구할 필요가 없죠. 그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속사람의 본질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겉사람을 화려하게 담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가문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안 좋습니까? 학벌이 안 좋습니까? 바울의 스펙은 화려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스펙보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속사람이 겉사람을 조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추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겉사람을 움직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겉사람의 추구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 추구됨을 무엇이 조절합니까? 속사람이 조절할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미디어 잠시 끄고 우리 겉사람이 추구하는 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딱 쓰다가 제 사무실에 앉아갖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바라는데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이번 주간에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로 교회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고, 강건하다, 이게 건강하다, 강한 건강, 그런 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서 간절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맞는 기도를 다 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루 중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안에 충만해 있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옵니다. 여러분 검색하실 때 검색어가 무엇이 가장 많은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루 중에 무엇으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기도할 때도 겉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딱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7절 말씀해 볼까? 너희 사랑 가운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됨을 강조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 것.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입니다. 뿌리가 얕은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은 얕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깊은 사랑은 여러분 뿌리가 깊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굉장히 잘 보면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고 기본적인 기도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이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뿌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텃밭 위에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느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뿌리 내린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뿌리 내린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기뻐하지 않고, 뿌리 내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사랑이 어디에나 등장을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충만한 풍성한 교회였습니까? 은사도 많았죠. 사람도 많았죠. 돈도 많았죠. 건물도 멋지게 지었죠.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많은 은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가 풍성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지만은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기 시작을 하면 그 중심에 계신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출발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뿌리가 깊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또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나가 됐다고 악수했다고 여러분 그 가운데 갈등이 없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들이 그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서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참아주고 서로 진리를 향해 기뻐해주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은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뿌리가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으로 연결되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기도.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알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는 지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과 육이잖아요. 그렇죠? 영지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 주의인데 영을 더 강조하는 주의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은 별 소용없다. 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 무엇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영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영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무엇이냐면 지식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충만해져서 그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순회하는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골로새서에 나오고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오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지식만 강조하는 거예요. 지식만 강조해서 지식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지식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식 필요하죠.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 무엇에 밑받침하지 않으면 사랑에 밑받침되지 않는 지식이라면은 그 지식도 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저 신천지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편지가 날라옵니다. 저한테요. 날라와 갖고 진짜 참목자이신 이만희를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자꾸 오라 그래요. 한번 가볼까? 자꾸 오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걔네들 보면요. 여러분들보다 성경 암송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덜 할 것 같습니까? 100배는 더 합니다. 잘합니다, 걔들요. 지식은요, 여러분들보다 1000배는 더 잘합니다. 우리가 생전 이런 구절이 있었는가 그런 것만 골라서 다 합니다. 다 맞춰놔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아는 그 지식, 그 암송의 능력이 사람을 살릴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밑받침되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랑에 밑받침되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이 어떤 사랑에 밑받치는 지식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게 되는 그 지식이 넘쳐나야 된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너비라는 것은 뭘까? 너비, 포괄성이에요. 사랑이 이만큼 포괄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구별된 사랑을 하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괄적입니다. 다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사랑할 때 너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이상형이 있으니까 이런 이상형에 맞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괄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비예요. 길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높이와 깊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제한적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포괄성과 영원성과 무한성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느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에 대한 지식이 너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서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충만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도 소유가 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럼 여러분, 소유하면은 소유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소유해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소유해보니까 더 폭력적이 돼요. 소유해보니까 더 이기적이 돼요. 소유해보니까 더 난폭해지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들 다 소유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겠다, 권력을 더 소유하겠다, 물질을 더 소유하겠다, 이 싸움 아닙니까? 지금 다 소유, 겉사람에 대한 싸움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전쟁과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로 자꾸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소유되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이에요. 속사람, 그리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겉모습 치장하는 데가 겉모습 치장하는 것만 많은 상태에서 이 모든 것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겉사람들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우선해야 되느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딱 하고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립니다. 20절, 21절을 보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느냐? 21절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원토록 찬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바울 보세요. 바울이 안디옥을 떠납니다. 안디옥을 떠날 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교회가 생길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드로아에서, 원래 드로아에 딱 도착을 해서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터키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드로아에서 가만히 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도 막 손 흔드는 사람을 환상 속에서 봤어요. 그 환상 속에서 본 음성을 듣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딱 건너갈 때 마게도냐 지방, 마게도냐, 그 밑에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지방 그런 것들이, 고린도 지방 그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그런 곳에 교회가 생길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상상도 못합니다.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서 배 타고 딱 건너갔거든요. 건너서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 딱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바울한테 빨래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빨래터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줍니다. 집을 내줘서 거기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한, 그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속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갔더니 그것 이상의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20절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구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토록 넘치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날로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영광을 경험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로 터져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한식 좋아하는데 자식들이 양식 좋아한다고 이상한 스파게티 그런 거 막 어머니 갖다 줘버리면 어머니 그거 먹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 잘 알아서 그렇게 아버지의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날로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